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이죠? 상황이 이렇게 돼서, 여러분에게 이렇게라도,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여러분의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생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바벨론 나라의 벨사살 왕은 국가 지도급 인사 1000명을 초대하여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신흥국인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연패해서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고, 또 그 순간도 바벨론 성이 메데 나라의 다리우스 왕에게 포위되어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벨사살 왕이 술잔치를 벌인 이유는 술기운으로 공포를 달래기 원했던 거지요. 그리고 떨어진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록한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술에 취해 정신이 몽롱해지자 이 벨사살 왕은 해서는 안 되는 불경스러운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봐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 기물들을 가져오너라. 우리 그것으로 술을 한번 퍼마시자. 예루살렘 성전의 금그릇, 은그릇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사용되던 성물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신 것은 대담하고도 파격적인 신성모독 행위였어요. 술에 취해서 똥오줌 못 가린 겁니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기물로 부정한 술을 마시면서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5장은 이런 말씀으로 끝납니다. 다니엘 5장 30절 31절 말씀. 그날의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은 바벨론 나라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의 역사가 주는 교훈은 구별해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름답고 평화로운 에덴 동산을 즐기던 아담과 하와의 행복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네, 구별해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던 이 특권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의무를 엄격하게 지켰을 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별이 무너지는 순간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졌고 이 땅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시대에 대제사장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잘 아시죠? 그들은 제사장 위임식과 성결 예식을 다 끝내고 백성들을 위한 공적 봉사를 시작하자마자 성소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둘 다 즉사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구별해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성소의 향단에 불을 붙일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불, 즉 번제단의 불만을 사용했어야 했는데 이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만 부주의하게 가볍게 여기는 바람에 다른 불을 사용한 죄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했던 것인지 성경은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무려 5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애드벤티스트, 재림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름을 자처하고 많은 것을 구별하며 살아야 하는 절대 쉽지 않은 삶이지요. 우리는 먹는 것도 구별하고 지키는 날도 구별해서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구별하며 사는 것이 하늘갈 우리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한 번은 마닐라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IRRI라고 하는 국제 쌀 연구소를 견학한 적이 있어요. 국제 쌀 연구소. 한때 이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쌀 수출기업이었던 이 과거의 명성을 잃고 이제는 세계 최대 쌀 수입국으로 전락했어요. 그런데 영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이 세계 각국의 연구원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필리핀은 기후 때문에 2모작, 3모작이 가능해서 쌀 품종을 개발하고 연구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가 그 필리핀 UP, 즉 이 필리핀 국립대학 캠퍼스 옆에 세워져 있어요. 제가 한 연구실에 들어갔더니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 10대 명이 긴 책상에 둘러앉아서 책상 위에 수북히 쌓인 쌀을 젓가락으로 하나하나씩 분리하며 뭔가를 구별하고 있었어요. 다들 안경을 썼는데 보니까 돋보기 안경이었어요. 그리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이 작업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쌀을 하나하나씩을 골라내는 작업이 얼마나 힘든 작업입니까? 분명 눈도 아팠을 것이고 이 목과 어깨도 성치 않았을 거예요. 또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수고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 보릿고개를 해결한 통일벼가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고생하는 그들에게 참 고마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분하고
구별하기를 좋아하십니다. 구별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건 창조 때부터 드러나지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고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구별하셨어요. 또 땅과 물을 구별하셨고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하셨고 낮과 밤도 구별하셨어요. 이런 분리와 구별이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던 이 땅에 질서를 가져왔지요. 그리고 이 창조 사역은 다른 6날과 제7일 한 날을 구별하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도 기본 개념이 구별입니다. 첫째에서 넷째 계명은 하나님과 다른 잡신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하고 안식일 즉 성일과 평일을 구별하라는 명령입니다. 다섯째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구별하라는 명령이고 여섯째는 생명을 가진 사람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물건을 구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째는 많은 이성 중에서 내 배우자를 구별하라는 것이고 여덟째는 내 소유와 타인의 소유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아홉째는 진실한 말과 진실하지 못한 말을 구별하라는 것이고 마지막 10번째는 품어도 될 마음과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을 구별하라는 명령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품성의 카피, 그대로 찍어놓은 이 품성의 사본이라고 하는 십계명에 구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원적으로 거룩은 구별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란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더러운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이 그러시니 당연히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구별을 명령하시는 것이지요. 여기 레위기에서 11장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구약의 표상적인 제도 중에 거룩과 구별 사상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대속죄일입니다.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대속죄일이라는 말이 매우 낯설게 들릴 텐데요. 이 대속죄일을 유대인들은 욤 키퍼이라고 말합니다. 욤은 day, 날이란 말이고 이 키퍼는 to atone, 속죄하다라는 말이에요. 유대적으로 7월 10일인 이 날은 유대인의 최고 명절입니다. 올해 2021년에는 9월 16일이 욤 키퍼이었죠. 이날에 행해지는 이 정결 예식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초에 연말 기도주일을 보냈어요. 이 연말 기도주일이 대속죄일의 표상적인 의미를 오늘날 이 현재에 적용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하라고 하신 것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시간을 가졌었지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주일은 이미 지났지만 이 2021년 한 해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구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구별하신 것은 우리가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마치 물과 기름은 한 통에 담겨도 물은 아래로, 기름은 분명하게 위로 나뉘듯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대로 에스겔 44장 23절 말씀을 이번에는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내 백성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백성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백성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저는 이 교회를 담임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가르치고 깨우쳐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기에 구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뭐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별된 거룩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공적 봉사를 하실 때 두 번에 걸쳐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당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을 사고 파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린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셨고 채찍을 만들어 상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여러분, 이 성전 정결 사건이 중요한 것은 네 복음서 모두가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데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곳은 거룩한 장소,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성전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하지만 이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식이 있다면 말과 행동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이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식이 있다면 이 휴지 쓰레기를 놓고 가든지 아니면 씹다 남은 껌을 의자 밑에 단단히 붙여놓고 가지는 않겠지요. 이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식이 있다면 흐트러짐이 없도록 정돈하고 혼잡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하겠지요. 이곳은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지키려는 우리의 손길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지키려는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성전에 대한 구별의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다른 성전이 있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집합적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구약시대에 이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쉐키나 영광이 머물렀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 안에 항상 임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온갖 부정한 것과 부절제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포함한 우리의 몸은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도 구별하고 듣는 것도 구별하고 먹는 것도 구별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성전인 이 하나님의 집과 여러분의 몸을 온갖 부정함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부절제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거룩할 성자를 붙여주신 것이 있어요. 두 번째, 바로 성일, Holy Day,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구별하라고 하셨어요.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7일 중에서 하루 제7일을 성일로 구별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뭐라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 날은 평일과 구별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엿새 동안 힘써했던 모든 일상을 뒤로하고 성경상 제7일은 금요일 선셋 일몰에서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웃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는 일로 이 안식일의 하루를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신자들 중에는 착각하며 실수를 범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안식일 준수를 토요일 오전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홀히 여기는 안식일 시간들이 생겨났어요. 언제입니까? 네, 이 금요일 저녁 그리고 안식일 오후, 이날도 다 뭡니까? 안식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 저녁 예배 때부터 안식일을 성수해야 해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여세 동안의 세상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구별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는 날이에요. 여기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표가 어디에 있다고요? 안식일에 있어요. 안식일 지킬 때 그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 복이 많은 날이라는 사실을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널리 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안식일 성수를 통해서 알리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이 날을 평일과 구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길 바라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을 더 크게 체험하시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성자를 붙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물 11조입니다. 레위기서 27장 30절 말씀입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뭐라고요? 성물이라.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인컴, 수입 속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11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룩한 물질, 성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요 성물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11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인정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에게 수입이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나에게 남은 이 10분의 9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이 앤드루스에 계신 이 드와이트 넬슨 목사님이 쓰신 기도력, 영어로 The Chosen, 우리말로 이제 선택받은 자라는 이 기도록을 읽다가 Holy,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발음이 거의 같은 온전히라는 뜻의 Holy를 사용하는 것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여기 7개의 동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사용하셔서 그 동전에서 한 개의 동전을 다른 쪽으로 끌어다 놓으시면서 홀리,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이 홀리, 거룩한 날인 안식일입니다. 여기 10개의 동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중 한 개를 끌어다가 홀리,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이 홀리, 거룩한 물질인 11조입니다.
가족 중에는 이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11조를 구별하는 일에 조심스러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한 여집사님은 이 하나님께 구별해야 하는 안식일과 11조를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남편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실한 신앙을 하려는 이 집사님의 기도가 결국은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남편이 자기 아내의 생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따라 나오더니 지금은 한 교회 장로님이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한 일과 그의 운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보내면 우리에겐 올해 마지막 한 안식일만 남게 됩니다. 마지막 30일은 반쪽이잖아요. 24일 저녁부터 25일까지 이제 한 안식일 남아있어요. 이 해가 다가기 전에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또 자신의 사랑과 충성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시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을 온전히 구별하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